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하시면 행복하셔서 아멘 하시고, 행복하지 않은 것 같으시면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하시죠?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상태가 되어야, 도달해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어야, 그 상태가 되어야 행복하고, 내 자녀가 잘된 그 상태가 이루어져야 행복하고, 내가 목표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 상태에 기뻐합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과정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행복해져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행복의 목표는, 최고의 마지막 행복의 결승점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있습니다. 아멘. 그것보다 더 행복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 천국까지, 그 행복을 향해서 지금도 걸어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해질 겁니다. 왜? 천국이 가까웠으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하지만 진담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안 돼봤자, 죽어봤자 천국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늘 그러죠.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음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제일 끔찍한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봤자 천국입니다. 아멘. 이렇게까지 강하게 막 호소를 하는데도 아멘 소리가 작으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의 최고점이 천국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이, 우리는 자꾸 물질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행복은 사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떨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즐거웠고, 가장 기뻤고, 가장 만족할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아유, 대단하시네. 저는 우리 애 낳았을 때, 집이 내 집으로 샀을 때, 저는 아직 아니고요.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았어요? 제가 20대 때 자동차로 참 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매일 차를 닦는데 1시간 반씩 왁스 바르고 닦고 카바 씌우고, 동네 사람들이 저건 뭐야 그랬을 거예요. 뭐 차도 큰 차도 아니고, 그때 프라이드 타면서 프라이드를 맨날 닦으면서 왁스칠을 하다 보니까 1시간 반씩 해야 돼요. 반짝반짝 프라이드.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기쁘고 그 즐겁고 그 만족스럽고 그 행복했던 것에 한 1억 배, 아니 한 1000억 배 곱한 것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행복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은, 이 행복의 과정,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행복이라고 말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우리도 행복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내일 더 행복해질 겁니다. 아멘. 내년에는 더 행복해질 겁니다. 아멘. 어쩌면 지금 뭔가 잘 안 풀리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언정 우리는 소망으로 그것조차도 행복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쩌면 천국 가는 날까지 지금보다 돈은 더 많이 벌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어봤자 천국입니다. 아멘. 아멘.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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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교회가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아멘. 우리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 같은 본문을 가지고 작은 아들, 큰 아들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말고 또 중요한 등장인물 한 분이 더 있어요. 누구죠?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뭔지, 신앙의 좋은 모습이 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두 아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간단하다고 말했지만 오늘 일부 설교해보니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예배가 조금 길어지는 거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리고 정말 우리가 최종적으로 신앙으로 본받아야 될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철부지 아들, 이 작은 아들의 신앙의 모습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아직 신앙이 깊지 않은 분들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뭔지 모르게 그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온전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간섭처럼 느껴지고 자꾸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지, 내가 필요하면 예배 드리는 거고 왜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래? 내가 필요하면 그 말 안 해도 당연히 기도하겠지. 뭘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그러셔? 왜 새벽 예배를 만들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아서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하지. 한 다리는 교회에 있고 한 다리에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출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가요?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는요, 스위치를 온하면 불이 딱 들어오고 끄는 순간 불이 딱 꺼집니다. 그죠? 그럼 당연해요. 기계니까. 감정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은 그게 안 돼요. 내가 세상에 살 때는 세상처럼 막 살다가 교회 문을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순간 내가 갑자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바뀐다고요? 그거는요, 이중인격자가 아닌 이상은 불가능하죠.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요, 양심이 찔려서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결국에 그러다가 다시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게 됩니다. 그럼 죄악에도 관성이 있습니다. 관성이 뭐예요? 뭔가 물체가 막 달려가던 그 물체는 딱 멈췄으면 제대로 멈춰서지 않고 튕겨나가려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달리기 해보면 알잖아요. 100m를 막 달려요. 그럼 결승점에 딱 오는 순간 딱 멈출 수 없어요. 천천히 뛰었으면 되겠지만 전속력으로 달렸으면 결승점을 통과하도 몇 걸음을 더 나가게 됩니다. 이게 관성이죠. 근데 죄에도 관성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죄악과 더불어 살았던 그 관성이 남아있어서 예수님을 믿어도 그 순간 딱 그런 것이 다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딱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요, 옛날의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몇 발짝씩 자꾸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교회 문 딱 현관을 들어오는 순간, 그 순간 내가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바뀐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작은 아들 보세요. 성경에는 요거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이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 나는 이제부터는 막 살 거야. 나는 이제부터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거야. 나는 지금부터는 탕자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돈도 좀 있겠다. 간섭하는 아버지도 없겠다. 조금 즐겨보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허랑방탕하면서 그게 몸에 한번 배이니까 죄악의 관성이 남아서 그걸 끊어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뒹굴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적용하면 뭐예요? 돼지 우리는 이 세상을 뜻하는 거고 돼지는 죄악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죄악과 뒹굴르고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하고 세상과 양다리를 거치다 보면 죄악이라는 돼지가 작은 아들인지 작은 아들이 돼지인지 모르는 상황으로 되게 되어집니다. 작은 아들이 신앙의 약한 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직 기회는 있다는 겁니다. 아멘.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에서도 지금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싫고 간섭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멀리한 분이 있습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결단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혹시 정말 영상으로라도 우연찮게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분이 5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10년 동안 주님을 멀리했던 분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곳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작은 아들과 같이 신앙이 어려서 흔들렸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이 귀찮게 들려가지고 세상과 양다리를 거치고 있고 그래서 5년 동안 교회를 못 나오고 예배를 못 드렸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결단해서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으로 다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물론 결정은 어렵습니다. 또 체면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대학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물론 그전에도 교회는 다녔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은 대학 때였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배워서 알고 있었죠. 근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제가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280장.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 찬송을 불렀는데요.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보통은 같이 해주거든요. 불쌍해가지고.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오리라이까 내 죄를 지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의 하는 마음으로 주라 배웁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혹시 주님을 오해하고 멀리 떠났든 다시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올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천부 되신 하늘의 아버지가 천부시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달려나와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큰아들, 이 큰아들은 신앙의 어떤 모습을 상징할까요? 이건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을 뜻하는 거잖아요. 예, 큰아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한 번도 수년 동안 아버지의 말씀에 어긴 적이 없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한다는 거지요. 열심히 일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겁니다. 주차 봉사하고요, 찬양대 하고요, 예, 청소도 하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벌여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세상 친구들 따라가면서 주일날 낚시 가고 놀러 가고 하지 않고 늘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럴 경우에 무슨 자기 착각에 빠져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니 나는 거룩해.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이 큰아들의 문제는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생 걱정은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함은 뭐냐? 주변 사람을 돌아보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참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다시 말하면 주변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큰아들은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건 잘했어요.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는 그 마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반쪽짜리였다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지켜서 이 세상에 본받지 않고 물들지 않는 것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혼자 거룩해지는 건 소용없습니다. 큰아들은 그러고 있었어요. 혼자 거룩해지는 것은요, 세상 종교가 말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참선하고 자기 도를 닦아서 스스로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건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너 혼자 거룩해지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네 주변도 돌아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큰아들이 강조한 게 뭐예요? 아버지,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바리새인들의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저 세리들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고 11조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을 쫓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하고 어울려 본 적 없습니다. 저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거짓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 자기 자랑이고 자기 의로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비난하시잖아요. 이거를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내면서 신앙생활을 잘할수록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큰 형의 모습을 닮아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교회에서요, 신앙의 모델로 큰 형을 모델로 삼고 큰 아들처럼 되기를 가르칩니다. 예? 순종하라. 주님의 일에 봉사하고 충성하라. 세상과 어울리지 말아라. 우리가 늘 가르치는 게 이거잖아요. 그런데요, 물론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한 성도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열심히 봉사하죠. 세상하고 짝하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죠. 이 정도 되면 대단한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수준까지 자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아버지는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무엇보다도 이 아버지는 정당하지 않은 요구에도 자신을 양보합니다. 유산을 요구한 것, 아무리 보아도 정당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불효막심하며 이거는 정말 철부지의 행동이었습니다. 또 아버지 입장에 보면 돈 줘봤자 아직 어리고 철이 없기 때문에 거덜날 게 뻔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나눠줬습니다. 돈보다 아들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돈을 잃더라도 내 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경험이 쌓이고 성숙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돌아왔을 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선 뭐예요? 돌아왔을 때 나가기 전하고 다르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컸구나. 아멘. 네. 나가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나를 귀찮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간섭한다, 잔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그 아버지의 말씀이 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 젊었을 때 돈이 많았고 젊음이 있고 나는 세상에만 많았어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면서 깨닫는 거죠. 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이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해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잃어버렸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작은 아들이 나갈 때보다는 성숙했습니다. 알면서도 그래서 나눠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마음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신앙의 아버지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신앙의 아버지 되세요. 형으로 끝나지 말고 아버지 되세요. 여러분, 신앙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정당하지 않을 때 아비의 심정으로 그분을 정당하게 대우해 주는 겁니다. 예, 이런 아버지들은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그냥 넘어가는,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이상 넘겨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넘기겠습니다. 은혜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돈을 다 날리고 왔을 때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줍니다. 그런데 큰 형은 못 받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겨주고 용서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 이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교회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그런 본질적이고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데 목사님 왜 자꾸 막으세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목사님하고 싸우는 교회 있어요? 저기 내슈빌에 가면, 미국의 내슈빌에 가면 오른발 교회 있어요. 오른발 교회 들어보셨어요? 오른발 교회. 이거 제가 다른 설교에서 쓰려고 고의 간직하고 있었는데, 왜 오른발 교회냐면 그 앞에 왼발 교회가 있어서 그래요. 그 교회가 형제 교단인데 그 교회는 성찬식보다 세족식을 많이 하는, 세족식을 하는 그런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셨는데, 새로 오셨는데 세족식을 하는데, 이 교인들을 이렇게 세족하는데, 안수집사님을 세족하는데 이 목사님이 자꾸 그 성도들의 왼발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그러니까 왼발이죠, 그분한테는. 나는 오른쪽이지만. 그리고 좀, 그러니까 이 안수집사님 한 분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저 목사님은 늘 이 오른발부터 시켜줬는데 왼발부터 시키냐. 그래가지고 이게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정말 상담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게 왼발부터 자꾸 시키니까 뭔가 좀, 성경에서 늘 오른쪽이 중요한데 오른발부터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고만 했는데 다음번에 다시 했는데 또 왼발부터 시켰어요. 그러니까 왼발부터 시킨 게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얼마나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내가 그렇게 간곡하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는데 이걸 잊어먹고 또 왼발부터 시키냐. 내 부탁은 콧방귀로 꼈냐, 뭐 이런 부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인들을 동원해서 오른발부터 시키기를 원하는 분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바로 길 건너 앞에다가 오른발 교회를 세웠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목사님 정신 좀 차리고 오른발부터 좀 시켜주시지. 집사님 입장에서는, 아니 집사님은 왼발이지만 목사님 오른발 쪽부터 시킨 거거든요. 그잖아요. 오른쪽부터 시킨. 그리고 오른발부터 시키든 왼발부터 시키든 뭐가 그렇게 또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교회가 그래서 오른발 교회, 왼발 교회가 앞에 맞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렇게 비변질적인 것들 가지고 나누고 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한 교회에서요, 교회를 건축을 잘했어요. 우리 교회는 카펫을 안 깔았어요. 근데 이제 카펫을 미국은 다 까니까 카펫 까고 여기도 이렇게 깔려서, 보통은 무슨 색깔로 깔까요? 제일 많이 본 거예요? 자주색이에요. 근데 왜 자주색 빨간색으로 까는지 아세요? 근데 미국 대부분의 카펫들은 이 자주색보다는 팥죽색이거나 훨씬 팥죽색이 많이 깔아요. 그리고 회색도 깔고, 우리는 회색 깔고, 여기 노란 나무색 깔고, 저긴 또 딴 색 깔고. 근데 여러분, 여기 왜 자주색 까는지 아세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가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시는 분, 그거 알고 자주색부터 깔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건축 잘 해놓고 이 강단에 무슨 색깔로 하냐? 회색으로 하냐? 자주색으로 하냐? 아니 우리는 좀 산뜻하게 푸른색으로 하냐? 저는 푸른색을 좋아하거든요. 다 푸르잖아요. 근데 그 색깔을 가지고 싸웠어요. 한 교회에서는, 이것도 다른 설교에 써먹으려고 잘 보존하고 있는 건데, 강단, 이제 교회 건축을 잘 하고 우리 강단 여기 중강단에 이제 여기 피아노 올라왔잖아요. 이 강단 위에다 피아노를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까지 싸웠어요. 목사님은 그냥 올리자.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매일 주일마다 1cm씩 올려가지고 결국에 올렸대. 이건 농담인 것 같아요. 저거를 어떻게 올렸겠어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겠죠. 여러분, 피아노가 저기 올라오든 여기까지 올라가서 제자리를 차지하면 문제겠지만 설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 아닌 이상 뭐 좀 밑에 있든 위에 있든 그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말이 우리 교회 유행어처럼 되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있었던 교회에서 이걸 유행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뭐 대충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부드럽게 해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면 부드러워집니다. 아멘. 근데 이게 제가 만들어 낸 말이 아니고요. 저기 플로리다에 가면 올랜도 한인 장로교회에 있어요. 제가 지난번 한번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부임하기 위해서 어떤가, 교회 분위기가 어떤가, 주변은 어떤가, 그래서 한 식당에 가가지고 식당에서 교회 소개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주인이 말하되, 여기 교회가 몇 개 있는데 다른 교회는 다 가도 되는데 올랜도 한인 장로교회만 가지 말라고. 근데 거기 담임 목사님. 근데 그 교회를 잘 하셔서 부흥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2개의 유행어를 만들었는데, 교회에다가 출애굽 잘합시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를 표현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세미나 때문에 갔더니 교회 입구에 저기 딱 들어오는데 눈에 제일 잘 보이게 출애굽 잘합시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목사님도 이게 뭔 말이냐 그랬더니 한 말이 광고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도 애굽 이집트에 가면 이스라엘 후손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6월절 마지막 밤에 모세가 광고를 했습니다. 오늘 밤에 출발할 테니까 자지 말고, 주무시지 말고 이제 우리 출발할 때 다 갑시다. 광고를 했는데 광고를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버렸어. 그 다음날 보니까 다 떠났는데 본인들은 못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출애굽 잘하자,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교회가 한 공동체가 되려면 이 광고 잘 들어야 돼요. 교회 소식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 말고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갑시다, 이분이 이 교회에서 모토처럼 사용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별로 그렇게 교회에서 할 말이 아닌 것 같은데도 사실 그 말을 제가 딱 보면서 앞에 거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 거는 제가 교회에서도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그냥 넘어갑시다. 처음에는 좀 이상했지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 말을 서로 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성도들이 맏형으로 있는 동안에는요, 용서하는 것이 여간 힘듭니다. 오히려 자신처럼 살지 않는 사람을 보면요, 화가 치밀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거는 그렇게 해? 아니 교회 10년 다녔다는데, 아니 15년 다녔다는데, 안수 집사님이 왜? 아니 장로님이 정도 됐으면 좀 나보다는 열심히 해야지. 근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한 비유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게 됐냐? 그 배경을 보면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열이 받은 거예요. 서기관들이 열이 받아서 예수님 앞에, 아니 어떻게 죄인들을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세리들을 가까이에서 그 사람들하고 올립니까? 안 됩니다.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한 거예요. 너희가 다 세리라고 말하고 너희가 탕자라고 말하는 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돌아오기를 기뻐하신다. 이거 알려준 겁니다. 본문의 형을 보세요. 창기와 노라는 놈을 위해서 어떻게 잔치 벌이냐, 분노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맏형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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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우리 작은 애가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갓난 아기였을 때 이제 커가면서 이제 보행기를 태우게 됐어요. 그런데 보행기를 태우는데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이걸 밀고 다니면서 얼마나 말썽을 일으키는지 이 주변에 있는 거 손 닿는 거 다 떨기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언니한테 10살짜리 이제 터울이 좀 있어서 10살짜리 언니한테 애 좀 보라, 아빠가 좀 다른 일 할 거 있고 엄마가 할 일이 있으니까 잠깐만 봐라 그랬는데, 조금 있다 가봤더니요, 이 애를 지 책 읽는다고, 뭐 요즘은 잘 안 읽는데 옛날에는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기는 했어요. 근데 자기 책 읽는다고 보행기를 피아노 다리에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손 닿는 건 다 치워놨어요. 다 높이 올려놨어요. 왜? 이거 손 닿으면 자기가 또 다시 올려놔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 줄 풀르고 다시 다 흐트릴 수 있도록 위험한 것만 치우고 나머지는 다 원위치 시켜놨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마음과 아비의 마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형제가 되지 말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 보세요. 가장 좋은 옷을 입여라, 신발을 신겨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무슨 말입니까? 저 가장 좋은 옷을 입으라는 것은 이 아이가 이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락지를 끼우라는 건 지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신발을 신기는 것은 종이 아니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의 입장에서 보세요.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얼마나 가시방석이겠어요. 형복일 눈치도 없고 또 이 종들이 쑥덕거리는 것 같고, 그러다가 혹시라도 우연히 종들이 수군거리는 들었어요. 아이, 우리 작은 도련님은 그 많은 돈을 어쩌다 다 날렸대? 아이고, 뭐 그걸 물어. 뻔하지. 장기들하고 놀다가 날린 거지. 여러분, 이런 쑥덕거리는 소리를 혹시라도 이 작은 아들이 듣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가시방석인데 집에 돌아왔지만 잊지 못하고 도망갈 수밖에, 다시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초장부터 막는 거예요. 너희 종들 내 작은 아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다면 큰일 난다. 내 작은 아들은 중요한 사람이야. 가장 좋은 옷을 입을 지위가 회복된 반지를 꼈어. 종 아니야? 너희들 함부로 말했다가는 큰일 나. 보여주는 겁니다. 미리부터 아들의 입장을 보호하고 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의 기쁨은 이제는 아들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내가 이제 마음이 편해졌다, 그게 기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입장부터 생각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처지가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아들의 입장을 세워주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늘 내 입장 좀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큰아들의 수준이라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청은 늘 자기 입장을 주장했어요.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겼는데 얼마나, 이거 생각 좀 해줘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나는 지금 손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자기 입장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잠도 못 잤는데 소식이라도 좀 전해주지. 자기 입장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입장부터 배려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신앙의 본받아야 될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신앙의 철부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 그래서 아직도 신앙이 깊지 못해서 세상과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신앙의 맏형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신앙의 연륜이 꽤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버지처럼 은혜를 베풀며 행복해져야 됩니다. 아멘. 나눠주고도 기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빌기 전에 용서해주고 행복해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세워주면서 즐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리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수준이 되고 싶습니까? 작은 아들로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큰 아들 정도면 됐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아버지 같은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서 행복해지십시오. 다른 사람을 나눠주면서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풀면서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물질에다만 비유를 하거든요. 여기서 주는 것은 물질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포괄적입니다. 사랑도 포함되고요, 관심도 포함되고요, 감사도 포함되고,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은혜도 포함되고요, 기도도 포함됩니다. 아멘. 기도도요, 기도 받는 것보다 기도해 주는 것이 복된 거예요. 아멘. 보통은 목사들이 기도를 해드립니다.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기도 받으러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의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멘. 기도해 줄 때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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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자리에 머물고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내 의 쌓고 내 상급 쌓는 것에 끝나지 마시고 베푸는 사람, 베푸는 아버지까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을 요구하기 전에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아멘. 관심 받기를 원하기 전에 관심을 주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오니까 오래간만에 왔는데 아니야, 나한테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아니 장로님이 나를 아는 척을 안 하고, 아니 관심도 안 주고,
아니요. 관심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장로님 그동안 잘 계셨어요? 아멘? 아멘. 먼저 관심을 보여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받은 자리에만 있지 않고 은혜를 베풀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이해해보고 먼저 헤아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미래를 사는 게 모든 성도들은 그저 신앙의 맏형 정도로 끝나지 않고 신앙의 아버지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